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건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야. 여러분은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마음속에는 누군가를 향한 분노와 미움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무거운 감정의 무게가 당신의 영혼을 얼마나 짓누르고 있는지 진정으로 깨닫고 계신지요? 부처님께서는 미움은 결코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으며 오직 사랑으로만 사라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심오한 가르침은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갈등과 고통의 근원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미움의 감정은 상대방보다 바로 자신을 더 괴롭히는 독과 같습니다. 미움은 우리의 마음에 뿌리내리고 자라나 결국 우리의 평화와 행복을 앗아가는 가장 무거운 짐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누군가를 향해 품고 있는 미움의 감정은 바로 그 대상이 아닌 당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밤새 누군가를 미워하며 뒤척일 때 그 사람은 평온히 잠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그 고통은 온전히 당신의 몫이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화냄은 자신을 태우는 불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품은 분노와 미움이 결국 자신의 마음과 몸을 상하게 하는 독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지속적인 분노와 미움의 감정이 우리의 신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고혈압, 심장질환, 면역체계 약화 등 미움이라는 감정은 단순한 마음의 문제를 넘어 우리의 육체까지 병들게 하는 무서운 독소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사실상 자신에게 독을 마시게 하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토록 자신을 해치는 감정을 품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의 근원은 무명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진정한 실체를 보지 못하고 일시적 감정과 생각에 휘둘리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 사람 역시 자신의 고통과 무지로 인해 그런 행동을 했을 뿐임을 이해한다면 미움보다는 연민이 생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은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행동 뒤에는 그들 나름의 고통과 두려움, 무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법의 핵심입니다. 모든 현상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원인과 조건에 따라 발생합니다. 누군가의 행동도 그 사람의 과거 경험, 교육, 환경 등 무수한 조건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인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미움은 그저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한 데서 오는 감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미움은 우리의 시야를 좁히고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은 부정적으로만 보이게 됩니다. 좋은 의도의 행동조차도 악의적인 것으로 해석하게 되고 이는 더 큰 미움의 순환으로 이어집니다. 법구경에는 증오는 결코 증오에 의해 사라지지 않으며 오직 사랑에 의해서만 사라진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미움의 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먼저 용서와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바로 당신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먼저 미움을 내려놓고 용서의 마음을 품을 때 비로소 그 무거운 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미움이라는 독에서 자신을 해방시키는 행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당신이 누군가를 용서할 때 당신은 그 사람을 감옥에서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감옥에서 풀어주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용서가 얼마나 강력한 자기 해방의 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당신이 미움을 품고 있는 동안 당신은 그 감정의 노예가 되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미움은 또한 우리의 지혜로운 판단을 방해합니다. 화가 나면 이성적인 사고가 어려워지고 후회할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화가 났을 때는 말하지 말라. 그 말로 인해 더 큰 불화가 생길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화가 났을 때 내뱉은 말 한마디가 평생의 관계를 망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움과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지혜로운 삶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 챙김의 수행을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것에 휩쓸리지 않는 훈련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 잠시 멈추고 자신의 감정을 관찰해 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에 화가 일어났구나 라고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알아차림을 통해 우리는 반응하기 전에 숨을 고르고 보다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미움을 내려놓는 것은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을 버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키우는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애 명상을 통해 모든 존재에게 행복과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을 개발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안전하기를, 평화롭기를 바라는 마음을 키울 때 미움은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내어줍니다. 특히 당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자비의 마음을 보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한 수행을 통해 당신의 마음은 점차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오는 결코 증오로 극복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극복된다. 이것이 영원한 법칙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이 가르침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용서와 자비의 마음이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가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미움은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는 무익한 감정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보내는 시간은 당신이 정작 사랑하는 일과 사람들에게 쏟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이 무상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집니다. 이 짧은 인생에서 미움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정말 현명한 선택일까요? 삶이 얼마나 짧고 불확실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미워하는 그 사람도 당신 자신도 언제든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당신은 평생 품어온 미움과 원한을 어떻게 바라보게 될까요? 그것들이 당신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나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아의 지혜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나와 내 것에 집착할 때 고통이 생깁니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했다. 내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는 생각에서 미움이 싹틉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것은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요소들의 일시적인 조합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무아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개인적인 상처와 모욕에 덜 반응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미움을 덜 품게 됩니다. 미움을 버리는 것은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꾸준한 수행과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점진적인 수행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올바른 견해에서 시작하여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으로 이어지는 이 길은 우리를 미움과 분노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오늘 하루 미움의 감정에 지배되지 않겠다는 의도를 세워보십시오. 누군가가 당신을 화나게 할 때 그것이 시험의 순간임을 알고 의식적으로 반응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1000개의 전투에서 1000번 승리하는 것보다 자신을 이기는 한 번의 승리가 더 위대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의 분노와 미움을 다스리는 것은 가장 위대한 승리입니다. 미움을 버리고 용서와 자비의 마음을 기르는 것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한 사람의 분노는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되어 갈등과 불화를 확산시킵니다. 반대로 한 사람의 자비와 용서는 평화와 화합의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등불로 수천 개의 등불에 불을 붙일 수 있으나 그 첫 번째 등불의 수명은 줄어들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행복은 나눌수록 줄어들지 않는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미움 대신 사랑과 자비를 선택할 때 그 빛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집니다. 인간관계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갈등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의 가르침을 통해 극단적인 반응을 피하고 균형 잡힌 대응을 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미움에 사로잡혀 폭발하거나 반대로 감정을 억누르고 내면화하는 것 모두 건강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려 노력하며 필요하다면 명확하게 소통하는 중도의 방식을 택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열망하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의 순간에 마음 챙김을 유지하라. 고 가르치셨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현재에 충실할 때 우리는 미움의 굴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 미움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부드럽게 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과 타인을 향한 자비의 마음을 키워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증오를 증오로 없앨 수 없으니 오직 사랑만이 증오를 없앨 수 있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미움이라는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어떤 사람을 향한 미움이 있습니까? 그 미움이 당신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나요? 평화입니까? 아니면 고통입니까? 그 미움을 품고 있는 동안 당신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했나요?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 마음이 주인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 당신의 현실이 결정됩니다.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찬 마음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만들어내고 사랑과 자비로 가득 찬 마음은 평화로운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실 뿐, 걷는 것은 우리 자신이어야 합니다. 미움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당신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명상의 시간을 통해 자신의 미움을 관찰하고 그것의 근원을 이해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놓아주는 연습을 하십시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한 수행을 통해 당신은 점차 미움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승리가 다른 이의 패배를 낳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승리가 아니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들이 불행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결국 자신에게도 고통을 가져옵니다. 진정한 승리는 미움과 분노를 넘어서 모든 존재의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옵니다. 당신이 품고 있는 미움은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과 같습니다. 그것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당신의 행복과 평화를 앗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두려움과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미움을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미움을 자각하고 그것을 용서와 자비로 대체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해탈의 길입니다. 미움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때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오늘부터 그 무거운 짐을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 자신과 모든 존재를 향한 가장 큰 자비의 행위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삶의 깊은 통찰과 지혜를 제공합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의 무게를 이해하고 그것을 내려놓는 수행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 미움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자비와 사랑으로 대체하는 용기를 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과 세상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부처님께 공양하시고 소망하시는 일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은 글은 주변 사람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부처님의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